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뜻하지 않게 저와 우리 황 목사님이 두 사람이 다 확진이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9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애를 얻게 되거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나 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먹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요 또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또 이 장애인들, 맹인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허위와 거짓이 가득한 이 종교인들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분을 믿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약자들, 혹은 고아나 과부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으로 내몰려서 결국에는 벼랑 끝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자들을 만나시는 곳은 광야였고, 다시 말해서 밀련한 장소였고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자들은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이르러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중심, 화려하고 웅장한 곳,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십자가도 볼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 주님을 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자, 빈자, 병자라는 인식이 없이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어느 산에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광야에 있는 그 어느 산, 주님이 계신 그 광야의 어느 산에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곳에 계십니다. 가난한 곳에 병든 자들이 있는 곳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가야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주님의 모습과 함께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런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시는 광야의 그 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주님은 소외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소외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병들어 지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둥병자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진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병든 곳에 찾아가셨고 가난한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든 곳을 찾아가야 하며 주님과 함께 슬픔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양을 두시고 왼편에 염소를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보면 그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록펠러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만 알고 그와 함께 석유회사를 차린 어떤 친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1859년에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청년이 친구 록펠러와 함께
석유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석유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하고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클리블랜드 사람이었는데 고향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그는 새로운 사업을 벌입니다. 도시 곳곳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큰 건물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빌딩 사업을 하는 모양이구나. 빌딩 사업에서 저 빌딩을 팔기도 하고 새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모양이구나. 건물이 다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완공된 건물을 시에다 기증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어떤 건물이었냐면 바로 학교들이었고 병원들이었고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루이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38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부모님들이 빈민고와 부활을 돌보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 세브란스도 부모님들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기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어느 날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설을 듣게 되었는데 연사는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 누구냐? 당시 조선에서 1800년대 말에 조선에 의료봉사를 와서 활동 중이던 바로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세브란스는 흔쾌히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경성의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집니다.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촌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가 기부한 금액은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왕부터 백성까지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었습니다. 돈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세브란스 자신의 주치의였던 어빙 로들러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의사로 낙후된 조선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또 선교사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미국의 본국에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간 바로 이듬해 세브란스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기부할 것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세브란스 자기 이름으로 단 한 채의 집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기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받는 당신들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32절 상반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강로 만난 자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던 한 강도가 한 여행객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갔지만 다 모른 채 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가서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사람에게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돌보아 주었던 그처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웃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보내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는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여, 저희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이 더욱 경건하고 이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어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간 연기합니다. 12시에 목회연구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교회가 무려 거의 3년 만에 지키는 소금 녹는 날 교회 안팎을 청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여러분들이 간편한 복종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300운동은 우리가 잠시 멈추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온 식구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지만은 그러나 가정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 300운동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풀려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니까 수요일 저녁 기도회부터 재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기도는 임충도 장로님이고 봉헌위원은 김무정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 경건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그치지 않고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주께서 주신 축복으로 귀한 예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놀라운 넘치는 축복으로 주께서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이제 영상 밑으로 가사가 쭉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우리 함께 하고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하.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하.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그
그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낮 영상 예배를 마쳤고요. 저녁 예배는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